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렇게 미사 시작 전에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생각보다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미사가 없나 이런 생각 들 만큼 미사가 시간이 가까워져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고 그냥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병의 치유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어떤 나병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전염병 혹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근접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내적인 의미 안에서도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존재,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이렇게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동체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어떤 이렇게 소외됨, 완전히 이렇게 따돌림, 완전히 이렇게 차단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삶을 걷게 되죠. 그런 삶으로서의 삶을 걷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이의 어떤 마음은 물론 어떤 경우에서는 노력해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애써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소진되어 버리는 순간들을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처지를 나름대로 애써 보았지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기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 안에서도 나병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4명의 동료들, 친구들, 사람들에게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떤 여정을 이렇게 걷게 되고,
그 나아감의 자리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과 나만의 자리, 어쩌면 예수님과 우리만의 자리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자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 굉장히 많은 판단들이 혼재되어 있는 혼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그 자리에서 어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의 것들을 내세우거나 나의 바람만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등장만으로도 사람들은 곱게 보는 시선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치유의 기적 안에서 놀라움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곱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더욱 병이라는 것은 죄와 결부되어지는 것이고 병이 낫는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자신의 어떤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온전히 내어 맡겨지는 삶의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 나옴의 자리도 만만치 않은 그런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나병 환자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뭔가 하려고 애썼던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내맡기는 것, 맡겨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도저히 아무것도 자신 스스로 이뤄낸 것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내 무엇의 노력의 어떤 보상을 받는 하나의 어떤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존재가 분리됨의 존재에서 하나됨의 존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존재를 완전히 탈바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는데 아무런 애씀도 없었는데 물론 그 전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상태의 어떤 변화됨은 자신에게 주어질 수 없는 상급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봤을 때는 제가 무슨 일을 했다고 저에게 무슨 상급을 줬어요. 제가 뭘 했다고 저렇게 큰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인간적인 시선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죄의 어떤 용서의 어떤 모습은 하느님을 따르는 유다인들, 특별히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에게 시선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품게 돼요.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는 분이다. 반대로 하느님이 아닌 존재가 그 일을 해내려고 한다는 그 일을 베풀려고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느님을 모독한다라는 오히려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를 거부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그런 모습의 인간적인 시선을 볼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와 판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이 있고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머물지만 온전히 내어맡기는 존재, 그런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생각 앞에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계획과 판단으로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이 하느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움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정말 가장 나약한 존재에게 가장 큰 은총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라는 가장 나약한 존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총의 선물들은 뭔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고 아니면 신앙의 어떤 것을 열심히 해왔던 어떤 그것으로 주어지는 어떤 노력의 상급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끝까지 내어놓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 안에 늘 계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라는 나약함, 우리라는 한계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놀라움을 우리 안에 이렇게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 대한 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못한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대한 믿음 안에서 머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하고 아무런 애쓰지 못했던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나병 환자에게 하느님은 그 수많은 군중 안에서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 그 한 존재, 오직 그 수많은 존재 안에 둘러싸여 있지만 오직 하느님과 나라는 온전히 하나됨 어떤 그 1대1의 관계 안에서 머물러지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보기보다 그냥 서로의 어떤 시선들, 서로의 어떤 판단들 그런 것들에 더 많이 신경 쓸 때가 많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옆에만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그것이 잘 되냐 못했는가 삶으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평가할 때도 많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느님과 우리가 일치되어 우리 자신이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사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다시 공동체 안에서 매일 새롭게 사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그 기꺼움의 선물, 거저줌의 선물을 내가 내어놓는다는 것. 거저받았으니 거저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은총, 내가 줌으로써 받게 되는 더 복된 은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맡기는 믿음 안에서 부족하고 매일 넘어지는 우리지만 유혹에 더 달콤하게 빠져드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매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걷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